오늘도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가운데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나갈 본문은 시편 7편의 마지막 세 번째 연으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베냐민인 구시의 모함으로 위기를 만난 다윗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탄원의 시를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에서 함께 살펴본 위기 앞에서 다윗의 바라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자신의 억울함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며 오직 하나님의 알아주심만을 기대하는 예배자의 마음, 그 마음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서 여전히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동일하게 이어야 할 예배자의 정신일 것입니다. 이러한 바라봄이 절실한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던 예배자의 변질은 바라봄의 변질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곧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바꿔 말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성도의 바라봄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한 예화가 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한 마리의 강아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강아지는 누구의 강아지일까요? 갈림길에 들어서기까지 뒤따라오는 강아지의 주인을 분별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림길에 들어서는 순간 강아지는 누구를 따라가게 되어 있나요? 주인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갈림길에서 성도다움이 드러나게 되며 선택의 기준으로, 즉 바라봄의 기준으로 그 선택의 가치는 판단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택할 것인가?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우리는 늘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선택의 기준, 바라봄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향해 말씀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던져주시는 답변은 관계에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일관되게 바라보는 그 편에 서야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바라봄의 결과가 혹 위기로 다가온다면 그것이 위기라 하더라도 주께서 알아주시며 주께서 인정하시기에 복된 길인 줄 알고 타협 없이 그 길들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에서 우리는 다윗 자신이 자신의 의로움과 대적의 판단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는 찬송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깨소서, 그리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판단하소서. 즉 대적들의 처우를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장들과 콩팥들, 다시 말해 사람의 마음과 양심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원수의 심판을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처한 위기 앞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저 자신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나갈 세 번째 연에서는 다윗은 이제 확신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의 확신의 근거가 자신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속성입니까? 9절 하반절 보시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확신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는 마음이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시인에게 확신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의 그 확신을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방패의 히브리어 마게는 전신을 가릴 수 있는 큰 방패를 의미합니다. 친나, 실레토와 구분되는 그런 마겐인 것이죠. 즉 수많은 전쟁을 통해 목숨을 건 전투를 경험했던 다윗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한 원수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온몸을 가리는 방패, 마겐이 되어주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그 백성들을 위하시는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확신이 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날마다 심판하시는 악을 용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다윗이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전쟁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겁박이며 모함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 너머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눈을 돌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 풍랑을 만난 지하들에게 필요한 것은 풍랑에 대한 이해나 설명이 아니라 오직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주님이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바라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판단하거나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저 이 모든 전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될 그런 삶의 반응인 것이죠. 여기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어떤 표현일까요? 악인들을 향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히브리 성경을 직역하면 모든 날 동안 분노하심으로 공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확신이 되어 지금 찬송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회개치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옛 성도 다윗의 확신에 흔들리지 않는 근거를 더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방금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칼과 활, 방패와 같은 전쟁의 이미지로 그리며 그 백성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성도로서 누리는 궁극적인 복의 실제적인 내용인 것이죠. 나는 여호와니 나는 너를 위한 무엇이다. 내가 목적이고 내가 곧 복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위하시는가? 목적이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다윗은 방패로, 칼로, 활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다윗은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14절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영어 성경에서는 behold, 보라. 악인이 죄악을 그리고 재앙을 거짓을 낳았다. 그럴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여 해산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다윗의 명예를 추락시킨 부당한 모함, 즉 악인이 악을 낳는 과정으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미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이러한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주의 백성에게는 위로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함정에 빠져 의인이 멸망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결인,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두심으로 끝까지 견디어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사랑, 그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지키시며 보호하심이 오늘도 방패로 또한 칼과 활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 안에 거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사실을 확신하는 자들이 마땅히 불러야 될 승리의 찬송이 마지막 17절에서 노래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공의를 반드시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속성을 다윗은 바라보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으로 승리를 확신하며 지금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넘어지며 실패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실족하며 낙담하는 상황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있는 존재임을 말씀은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음을 오늘도 믿음으로 굳게 붙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서 경험이 아닌 언약을 바라보며 말씀의 삿발을 부여잡고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시편을 통해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이처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묶어 주시어서 늘 저희를 위협하는 세상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다윗이 부른 승리의 노래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